다녀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 플로리다에 있는 디즈니랜드는 이게 애나하임에 있는 우리 플로리다에 있는 이 디즈니 월드는 애나하임에 있는 디즈니랜드하고는 이 규모가 틀립니다. 애나하임에 있는 디즈니랜드의 거의 50배 가까이 되는 규모를 자랑하는 것이 바로 플로리다에 있는 디즈니 월드입니다. 이 월트 디즈니가 애나하임의 디즈니랜드를 만들고 크게 성공을 해서 이제 꿈을 꾸게 되죠. 새로운 비전을 갖습니다. 그냥 단순한 놀이공원이 아니라 그 안에 테마파크를 여러 개 만들고 호텔을 수십 개 만들고 또 골프장을 만들고 교통 시스템을 구축하는 아주 큰 도시를 꿈꿉니다. 그리고 한 2만 5천 에이커, 잘 감이 안 오시겠지만 여의도 면적의 30배 이상 되는 땅을 사가지고 거기다가 그러한 꿈을 실현시키기 시작을 합니다. 공사를 진행하다가 완공을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만 월트 디즈니는 완공을 보지 못하고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월트 디즈니가 세상을 떠난 몇 년 후에 이제 완공이 돼서 개장식, 그 당시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세계 최대 테마파크 리조트, 그러니까 성황리에 이제 개장을 하면서 개장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기자가 월트의 아내에게 그렇게 물어보죠. 월트가 이 모습을 보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렇게 성황리에 이 세계에서 가장 큰 테마파크가, 리조트가 개장된 것을 월트가 직접 자기 눈으로 보았으면, 이 장면을 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라고 기자가 질문을 하니까 그 부인이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니에요. 그가 먼저 보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 안에 그 말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놀이기구들과 건물들을 지금 눈으로 보기 전에 월트는 이미 비전을 품고 마음속으로 그것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오늘 현실이 된 것입니다. 비전은 아직 없는 것을 보게 하는 능력, 그것이 곧 비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너는 무슨 비전을 갖고 또 무엇을 보고 있느냐? 세상이 주는 야망과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과 비전을 우리가 붙잡아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런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형들이 그를 부를 때 저 꿈꾸는 사람, 저 꿈쟁이, 저기 dreamer is coming, 저 꿈꾸는 자가 오는구나. 형들이 그를 부를 때 꿈꾸는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요셉같이 꿈꾸는 비전의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문제와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어느 신학교에서 한 학생이 선생님한테 묻기를, 선생님, 문제없는 인생, 그런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그래서 교수님이 여기를 한번 찾아가 봐라. 학생이 찾아가 봤더니 그것은 공동묘지였더라.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크고 작은 문제들, 크고 작은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비전을 붙잡은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아니고 역경이 아니고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그것이 비전을 키우고 꿈을 키우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요셉이 자기가 꾼 꿈, 형들의 곡식단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 형들을 상징하는 별들이 자기에게 전하는 꿈, 그런 꿈을 형들에게 이야기하면서 형들의 미움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미움 때문에 이제 고난이 찾아오기 시작하는데, 오늘 보면 우리 창세기 37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그의 꿈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라. 구덩이에 집어던지고, 이 성경 특히 히브리 문화에서는 흐르는 물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상징합니다. 시냇가에 흐르는 물과 같이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성경에서 흐르는 물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 형통. 그렇지만 모여있는 물, 특히 물이 없는 구덩이는 고난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그를 구덩이에 던지고, 이것은 요셉의 앞날에 어떠한 고난이 찾아옴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의 고난이, 요셉에게 고난이 찾아오게 되는데,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요셉은 이 꿈장이, 드리머, 이 요셉은 자기의 꿈을 점점 그 고난을 통해서 꿈을 키워나갑니다. 첫 번째 당한 고난, 구덩이에 던져졌다가 애굽으로 팔려갔다. 애굽에 팔려가서 시위대장 보디발 집에 종살이를 하게 되는데, 그때 비전은 이제 집안의 가나안의 평범한 가정에서 세운 그런 비전에서 애굽의 시위대장 집안에 대한 비전과 꿈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였더라, 그 집에서. 그리고 또 다른 고난이 찾아오죠.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가게 되는데, 그 감옥은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감옥이었습니다. 이제는 시대장 보디발의 집에 대한 비전이 왕의 신하들의 비전으로 더 커집니다. 그곳에서 많은 왕의 신하들을 만나면서 왕의 신하들에 대한 비전으로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비전은 더 커져서 왕이 다스리는 나라 애굽에 대한 비전으로 커져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비전의 사람, 하나님의 꿈을 붙잡은 사람들은 고난이 되지 않고 그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비전과 꿈을 키우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꿈을 키워나간 사람, 고난도 유익이라, 고난 가운데도 꿈을 키워나간 한 사람을 소개해 드립니다. 수십 년 전 엘레베마주 몽고메리 침례교회 25세 젊은 목사님이 부임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엘레베마주는 조지아와 경계를 하고 있는 이 엘레베마주의 몽고메리에서는 유별나게 흑백 차별이 심했습니다. 같은 식당에도 백인이 앉는 자리, 흑인이 앉는 자리가 구별되어 있었고, 버스에서도 백인이 앉는 자리가 비어 있어도 흑인이 앉지를 못하는 흑백 차별이 심한, 그래서 이 젊은 목사님은 이 도시에서 흑백 차별을 없애야 되겠다. 결국은 평화로운 시위의 결과로 그 도시 안에서 흑백 차별법을 위헌이라고 선언하게 되는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에 대한 압박과 그에 대한 고난과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그런 고난 가운데서 이분은 점점 자신의 꿈을 키워나갑니다. 몽고메리, 엘리베마주에 있는 그 몽고메리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엘레베마주 전체로 퍼져나가고, 그 옆에 있는 조지아주, 미국에 있는 남부 지역, 그리고는 미국 전국에까지 그의 꿈이 커져 나갑니다. 그리고는 몇 년이 지난 후 여름 어느 날, 워싱턴 DC에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이 모인 정치 집회로 25만 명의 청중 앞에서 이 젊은 목사님은 자기가 품은 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I have a dream. 우리나라가 피부로 사람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내 4명의 아들이 피부가 다르다고 차별을 받는 나라가 아니라, 평등한 나라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한 그 인간들이 평등하게 대접을 받는 나라에서 살고 싶은 꿈, I have a dream. 우리는 그를 마틴 루터 킹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작은 도시에서 시작된 그의 꿈이 결국은 수많은 방해 세력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점점 꿈을 키워나가서 결국은 미국 전체, 세계 평화에 대한 꿈까지 커진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을 붙잡은 사람들은 고난이, 문제가, 역경이
그것이 그대로 다가오지 않고 오히려 꿈을 키우는, 비전을 키우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도 고난에 구애받지 않고 문제에 구애받지 않고 꿈과 비전, 하나님께 주시는 꿈과 비전을 발견하고 키워나가시는 비전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비전의 사람들의 특징은 나이입니다. 나이. 다른 사람들하고는 나이를 다른 시각으로 보는데 하나님께 주신 비전과 꿈을 붙잡은 사람들은 나이에 큰 의미를 두지 않고 나이는 그냥 숫자에 불과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요엘서 2장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 후에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데 자녀들 젊은이들에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이 연로한 노년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자녀들, 젊은이들, 노년의 남녀노소 누구를 막론하고 꿈을 꾸고 비전을 갖고 이상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붙잡은 사람들에게는 나이는 그냥 숫자에 불과합니다. 그러한 믿음의 선진들, 하나님의 꿈으로 그렇게 살아온 믿음의 선진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100세의 나이가 될 때까지 이삭을 기다렸고 결국 바다의 모래알 또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후손에 대한 꿈을 꾸게 됩니다. 모세 80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상에서 구출해내는 그런 그 꿈과 비전을 80세에 갖게 됩니다. 갈렙 85세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가나안 땅의 헤브론 산지에 대한 꿈을 가질 때가 갈렙의 나이 85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 꿈을 붙잡은 사람들에게는 나이는 그냥 숫자에 불과하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대부분의 말은 이 나이에 뭘. 그렇지만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은 사람들은 그것은 단지 숫자에 불과합니다.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그런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저번은 2000년 대통령 선거 당시 미국의 영웅이 된 도리스 해덕이라는 분입니다. 90세의 나이에 미국 대륙 횡단을 도보로 하신 분입니다. 이분은 꿈을 꾸었는데 부정한 돈을 받아 선거운동을 하지 말라, 선거 자금 개혁이라는 꿈을 꿉니다. 그리고 자기가 꾼 꿈을 저 노란 깃발에다가 적고서 그것을 서쪽 해안에서부터 동쪽에까지 도보로 횡단하는 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 우리 캘리포니아 서해안에서 출발할 때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저 연세에 얼마나 하실 수 있을까? 아무도 기대도 하지 않고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며 저분이 한 발 한 발 걸음을 걸을 때마다 이제 전 미국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하게 되었는데 무려 3,000마일, 4,800km를 걸어서 10달이 지난 후에 워싱턴 DC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미 전국의 영웅이 되어 있었습니다. 수천 명의 환영 인파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 관련 법안이 이미 국회를 통과한 상황이었습니다. 꿈과 비전이 현실이 된 저분을 도리스 패덕이라고 부릅니다. 또 다른 분을 소개해 드립니다. 저분은 2021년 뉴저지 주의 한 도시의 시장으로 당선된 페릴로라는 분입니다. 정치하고는 관련이 없던 분이 재산세를 낮추고 시정을 좀 클리어하게 시정이 운영되도록 하겠다라는 비전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93세의 나이에 그 도시의 시장에 출마해서 당선이 되었고 97세에
재선에 성공하신 분입니다. 그 다음 분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분은 일본 시인 시바타 도요라는 분입니다. 남편과 사별한 후 시인인 아들의 권유로 92세부터 처음 시를 쓰기 시작합니다. 99세가 되던 해 자신의 장례식 비용으로 준비해 놓았던 100만 엔을 통해서 생애 첫 시집을 99세에 발간합니다. 그런데 그의 시집을 읽은 사람들이 노년의 나이에도 긍정적인 마음 그리고 유머 감각이 담겨진 그 시를 보고 남녀노소 모두 그 시를 좋아합니다. 158만 부가 팔렸습니다. 두 번째 시집도 내시는데 두 번째 시집의 제목은 백세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 시집에 실려져 있는 한 시를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시의 제목은 살아갈 힘, 백세에 쓰신 시인의 시 살아갈 힘 제가 읽어드립니다. 90세를 넘긴 지금 하루하루가 너무나도 사랑스러워. 뺨을 어루만지는 바람, 친구에게 걸려온 전화, 찾아와주는 사람들, 제각각 나에게 살아갈 힘을 주네. 또 다른 분 한 분을 소개해 드립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면은 이분은 20세기 중반 미국에서 활동하신 모지스 화가 모지스 할머니이십니다. 시골에서 생활하다 76세에 관절염으로 자수를 놓기 어려워 처음으로 76세에 붓을 잡았습니다. 그러고 집 주변에 시골 풍경을 이제 그리기 시작했는데 그의 그림 속에 따뜻함이 시골의 정경이 그의 그림 속에 담겨서 있어서 어느 수집가의 눈에 띄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88세에 올해의 젊은 여성, 88세에 젊은 여성으로 선정이 되었고 93세 타임지 표지를 장식했고 100번째 생일은 모지스 할머니 날로 미국에서 지정이 되었습니다. 101살의 나이까지 무려 1600여 점의 작품을 남기고 미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예술가 중에 한 분이 되셨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책으로 출판해 나왔는데 책 제목이 인상적입니다. 그 책 제목은 인생에서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이 모지스 할머니는 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꿈과 열정이 남아있는 한 우리는 늙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을 붙잡은 사람들, 그 모든 나이의 한계를 뛰어넘고 나이는 그저 숫자에 불과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나이라는 장애물 앞에 주저앉는 삶이 아니라 나이라는 장애물을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으로 뛰어넘는 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비전의 사람들에게는 돕는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비전을 붙잡았기 때문에 이제 그 비전은 내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이 됩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돕는 사람들을 보내주신다. 세상적인 야망, 욕심, 그걸로 인한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붙잡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이루실 비전, 하나님이 돕는 사람들을 보내시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 요셉, 애굽에 팔려갔을 때 그를 도운 사람, 첫 번째로 도운 사람은 시위대장 보디발입니다. 요셉을 보고 그의 됨됨이를 보고 그를 전폭적으로 신뢰합니다. 그의 모든 집안의 재반 업무를 다 요셉에게 맡겼더라. 두 번째 감옥에 갔을 때 그를 도운 사람은 그 감옥의 간수였습니다. 간수가 역시 요셉을 도와 그 감옥 안에 있는 모든 일을 다 요셉의 책임하에 두었더라. 그리고는 그를 도운 또 다른 사람은 바로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결국은 그를 통해서 왕 앞에 서게 되고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께 주신 꿈과 비전을 붙잡은 사람들에게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돕는 사람들을
보내주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도 역시 우리 교회에 대한 꿈과 비전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런 꿈과 비전을 주시고 계십니다. 건강하게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하나님께 주시는 꿈과 비전들, 그리고 돕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고 또 지금도 그런 돕는 사람들을 보내시고 계십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꿈과 비전의 중요성은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그 꿈과 비전만큼 우리의 미래가,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비전은, 하나님께 주시는 꿈을 붙잡고 모든 장애물들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위대한 역사들을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이뤄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